주님 은혜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7월 교회의 달을 보내며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것이 사실은 시한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인구 절벽 시대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 아이 많은 집에 우선권을 두어서 입주하고 또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착시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입주한 천왕지구는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2반, 또 한 반에 10명 남짓.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지만 점점점 이 숫자는 줄어들 수뿐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교육 중심 교회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항동에 거주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일대 부천, 시흥, 광명 우리 교회와 다 가까운 연접한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이제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이제 주님 앞에 체계적이고 또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육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주일 낮 예배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후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하나님 앞에 또 교육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른들이 모이는 모든 시간에 아이들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도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중고등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돌봄 사역도 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점심 함께 사역. 그래서 이제 점심에 아이들과 만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원을 하는 돌봄은 20여 명. 또 이번에 식사 점심 한 끼에 신청을 한 아이들은 한 60여 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6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이트에 올렸던 광고를 내려서 접수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방과 후 사역을 하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솔로몬 에듀의 대표님 오셔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심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인생이 항해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천국 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항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이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항동중앙교회입니다. 여기서 항동이라는 말은 배가 들어오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동네 하버라인 아파트 단지 이름이 하버라인입니다. 이 하버라인 말도 안 되죠. 배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 길이 도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해안로. 이건 바다도 안 보이는데 배는 어디가 있는지 하버라인, 서해안로,
이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 동네의 의미에서 찾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항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구, 나루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루터는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기다림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제 가운데 교역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나루터는 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배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배를 타는 나루터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은 후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어부 위에 그들이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들어가서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많은 결과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루터지기가 되어서 이 나루터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또 사역과 사역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비전 속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영적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7월 교회의 달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나루터 속에서 찾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나루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사명을 얻으며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장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나루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으며 제자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부활 후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섰을 때 다시 주님은 배를 대던 그 나루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시고 조반을 준비하시며 함께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며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IT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털 사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주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편지를 보낸다면 우표를 붙이고 또 심지어는 우체통에 넣고 우체국 찾아가야 됐는데 이 이메일이 생기면서 얼마나 편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메일 주소만 만들면 무료로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았죠.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핸드폰에서 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는 SNS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다 공짜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그야말로 다 속아 넘어갔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회사들은 뭘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회사 직원도 있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 회사들은 뭘 먹고 사는가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해 준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없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것이 이게 쇼핑도 거기서 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은행 일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어졌고 그 회사들이 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수수료를 뜯어먹고는 우리 돈을 싹싹 빼가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개념과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포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털이 바로 항구, 포트에서부터 온 거예요. IP 혁명과 새로운 항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보와 정보가 만나고 필요와 필요가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다못해 택시 잡을 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길에 나가서 손 들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카오로 주문하면 택시가 시간 맞춰서 와줍니다. 택시 기사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거기서 솔솔 뭘 빼간다고요? 돈을 빼가요.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영리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필요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돈 벌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속죄의 비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써서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라도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남의 항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 만남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흘러가고 저것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고인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모으고 모아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이 되었어요. 새벽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뿐만 아닙니다. 일과 시간에도 우리 예배당에 늘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어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응답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어제는 쑥 들어오든지 여기 현금 출납하는 ATM 없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던지. 없어요. 그래. 붙잡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수용하고 품고 사랑하고 협력하면 결국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문화센터 하면서 다른 교회 식구들도 오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루터지기는 중매쟁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루터지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루터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중매장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분명해지고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자리 잡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은 미국에서 오고, 어떤 분은 중국에서 오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호주에서 오고, 뭐 독일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전국적으로도 온갖 군데에서 다 보내주셨어요. 야, 참 감사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도 가게 하시고, 일본에도 가게 하시고, 중국에도 가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예수님 증거하며 만남의 장소에서 나루터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나루터지기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제자들에게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천국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협력하며 날마다 여기서 천국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그런데 목표는 다 하나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의 세력도 내쫓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하고 계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겨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재밌게 살아가는 세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누구를 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빼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없이 모두 다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입니다. 그들의 기본은 유물론, 무실론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아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20세기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는 철진한 세일도 할 수 없는 내다 버려야 하는 쓰레기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신봉하거나 떠들어대는 자들의 현재는 그저 깡패 국가로 남아있는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물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같아 보일수록 결과는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이 죄 사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었는가?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 부활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며 차원이 다른 노래를 부르며 차원이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역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이야기가 참되고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우리는 연약한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비결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적 두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는가? 예?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사역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주일 낮 예배 때 참석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으세요? 양심 없는 거지.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신 것도 너무 감격한데 그렇죠?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장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양심 없는 거지.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실천하면 거기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자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 모든 배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배가 계속 바다에 둥둥둥 떠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생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루토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모든 이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오리라, 성공하고 오리라. 그게 자식의 마음이고 또 그걸 축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의 역할이 어머니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었고 아직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다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나루토 항동중앙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이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삶의 터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도 예수 증거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각오가 없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냐고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뭘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 말할 것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축복의 나루토, 예수님의 나루토가 되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와 안식, 치유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찬양팀 이름이 하버 블레싱입니다. 이 하버 블레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항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행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항구에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타게 되어져요. 그리고 육지에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어져요. 왜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찬양하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뭘 기도하겠어요? 네, 만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간절한 게 있어요. 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과학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기예보도 너무나 잘 맞아서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멀쩡하게 하늘이 쨍쨍하다가도 태풍 불어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만선을 기대하고 가지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 가장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말고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아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해요?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살아 돌아와야지. 다음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촌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가게 될 수뿐이 없어요. 먹고 사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죽는 아들이 생겨요. 그래도 그 다음 자식이 또 잡으러 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 삶의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우리 하버블레식이 찬양할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있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마음이 금요 기도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가 더 강화되어져서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본래 밤을 새워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저는 철야 기도회입니다. 철야하면 밤을 세우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언제까지 해요? 새벽 예배 시간까지. 그리고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밤새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교인들이 무조건 합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마음은 못 합치는데 예배를 그렇게 합치는 걸 좋아해. 목사님 주일날도 그냥 예배 한 번. 요즘에 아주 그게 유행이 되었어요. 그냥 금요일, 수요일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합쳐가지고 온 김에 수요일 날 그냥 금요일 철야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엎어가지고서는 같이 항착 해가지고 하고, 그냥 빨리 집에는 가야 되니까는 한 뭐 8시나 뭐 시작해가지고서는 하면은 그냥 10시 안에 다 끝내서 빨리 가죠. 이게 이제 우리 풍습이 되고 말았어요. 편의주의.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도 이 마을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여기가 왜 항동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루터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축복하는 가운데 사랑하며 품으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